네, 5장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5장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또 1시간, 한 2시간 남짓 있는데요. 40분까지 먼저 50분 동안 이제 5장 앞에 부분을 먼저 빨리 다루고요. 이제 쉬고 10분 쉬고 뒷부분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장 이제 13절부터 16절 19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이제 유명한 말씀들이 나오죠. 사실 이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제가 다시 보니까 다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들이 산상수훈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교회가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팔복의 자질을 가진 신자로 볼 때 확실히 앞에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8가지 이 거룩의 특징을 가진 신자가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소금과 같은 관계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진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소금은 역할이 분명히 있죠. 맛을 내거나 이 부패를 방지할 때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그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우리도 우리 교회, 우리 신자도 세상에 대해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 맛을 내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신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다. 좀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이미 만드셨다는 거죠. 이 팔복의 8가지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는 자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대사회적 책임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8가지 자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소금으로서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부연 설명하시는데요.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져서 버려진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생각해보면 맛을 잃은 소금이잖아요. 근데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는 그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걸 얘기하죠.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소금이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살면서 맛을 잃은 소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맛을 잃은 소금? 저는 이제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맛을 잃은 소금이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저도 이걸 상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소금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용도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소금이 맛을 잃었고 상했다. 그러니까 소금이 상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그 당혹스럽고 또 얼마나 화가 날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음식 간을 하거나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소금을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소금 자체가 이제 맛이 없는 거예요.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날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기서 쓸데없어져서 버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또 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를 이 우회적으로 좀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고 소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그 정체성 그 자체로 이미 소금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빛이라고 불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부인해도 소금이고 빛인 거죠.
그 정도로 그 소금과 빛의 정체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빛은 또 부연 설명하실 때 16절에서 우리의 빛이 뭐냐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팔복의 그 자질로 행하는 그 신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것 자체가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습이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가 잘못됐다. 어떤 것이 의이고 어떤 것이 선인지 이것을 봐라라고 보게 한다라는 거죠. 또 이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두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어디 이렇게 격리되어서 어디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이 개인 너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곧 그 교회가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빛은 모든 사람 앞에서 비춰집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마도 그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 같다고 하죠.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빛을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비춰질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4번을 보시면은 세상에 그 빛으로서 있을 때, 교회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그래서 그 사도행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또 쉽게 볼 수 있죠. 이 사도들이 이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정체성으로 있을 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세상, 그런 천국,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 그 빛과 소금의 정체성으로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이제 17절에서 20절에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계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의 중요한 차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서론에서 목사님께서도 충분히 많이 설명해 주셨듯이 이미 이제 뭐 이렇게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복음서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율법 나쁘다. 율법주의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이게 이제 점점 발전돼가지고 그냥 율법 나쁘다. 뭐 후지다.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신 게 율법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보면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몰아갈 때 당신은 이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율법을 폐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사실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비판하시고 잘못됐다고 하신 거는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곡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밝히시는 거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충만히 예수님께서 성취하시죠. 이거 우리가 이제 구속사 또 하나님 나라 그 BTS 때 자세히 다루죠. 이 구약의 모든 그 예언서 선지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물
율법과 규례, 이 모든 것들, 이 의식이나 제도 등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율법의 성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래서 이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이제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되죠. 그거는 율법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이제 정죄하는 기능이 이제 이 시대에 더 이상 정죄만으로 남지 않고 율법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의 원래 의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하나가 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17절 말씀이. 우리는 이미 PTS 하면서 또 많이 이해하셨으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넘기셔서 18절 23페이지에 보시면은 율법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또 용법으로 볼 때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주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때 율법이 다 성취된다. 율법이 모두 성취된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거의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죠. 그 율법이 목적으로 하고 율법이 지금 바라보고 소망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이 구약에서부터 주어진 계명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었을 때 율법도 그 충만히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 성취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 뭐 쓸데없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취된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충만한 의미, 그 충만한 뜻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소중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 사역 또 역시 그 율법의 성취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 없이는 그 율법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를 설명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다니까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인정받은 자들을 그 자들의 죄들을 대신 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도 의인으로 인정받으셨는데 그 율법을 모두 순종하신 그 의로서 인정받으셔서 우리 대신에 해야 될 순종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음으로써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를 우리 이 복음의 구도를 알 때 사실 율법이 없이는 복음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 자체가 율법을 충만히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은 자가 이제 비로소 어떤 자가 되었냐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은 자, 그래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거. 이거 자체가 이 율법의 아주 큰 획기적인 성취죠.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지만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물론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이 신약의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이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성취되었다, 충만히 성취되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율법을 성취하신 일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율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충만히 설치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자체가 율법의 그 완성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율법의 최종판, 율법이 완성돼가지고 완전판 해가지고 이제 지킬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진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심판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뒤에 가면은 산상수훈 뒤에 가면은 그 지키지 않은 자들은 다 이제 멸망으로 가고 7장에서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또 얘기하셨지만 뭐 이거 안 지켜도 돼. 이거 뭐 대충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런 표현인 거죠. 이 율법은 성령으로 성취됩니다. 우리 이제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셔서 이 율법을 새기셔서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로마서 말씀에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 우리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이 죄의 죄책이 해결되고 또 우리에게 의를 더하심으로써 이미 율법을 다 지킨 자로서 우리는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그 거룩의 삶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깨끗해진 그 마음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므로 마음에 율법을 새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므로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이미 우리 신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졌죠. 근데 이 더 나은 의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까 이제 제가 마음이 청결한 그 복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의로워지고 행함과 마음이 일치되는데 어떻게 일치되냐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새 마음으로 받은 더 나은 의를 이미 가진 신자인 거죠. 우리는 아까 팔복을 생각해 보시면 제자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난하시고 또 이제 책망하신 거가 뭐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그 속마음이 더러워서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면은 이제 자세히 나오지만 그 뭔가 경건한 행위를 하는데 그 의도는 다른 목적이라는 거야. 불순한 의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뭐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고 행위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처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더 나은 의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아주 초월적인 의인 거죠. 그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져가지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보다 더 열심히 그 실천하는 자, 그 의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새 마음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새겨진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려는 열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크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은 사실 순종은 무거운 짐이죠. 그죠? 왜 사람들이 순종하기 어려워하냐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싫은 거죠. 그렇게 살기 싫은 거죠. 근데 이제 신자는 어떤 자냐니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뒤에 가면은 예수님은 뭐 눈 하나 빼고 팔 하나 버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 가지고 그 정도로 내가 다 투자할 정도로 이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율법이 새겨져 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자다라는 거를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으로 우리 중생했다고 얘기하죠. 다시 태어난 자.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진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안 좋을 때마다 믿는 바가 뭐냐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자, 새 마음을 가진 자.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또 이 내용을 많이 얘기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뭐 하자고 하면은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기 싫더라고요. 어딘가 보니까 그 얘기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안 바뀐다는 게 결국에 뭐예요? 그 새 마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새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을 안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게 그 마음이 안 바뀌는 거.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그렇게 고집부렸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맨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을 바꿔야 된다. 어쩌다 이렇게 좀 악한 마음, 좀 안 좋은 마음 들어올 때 딱 바로 눈치채고, 왜냐면 이미 청결하니까 그런 거 좀 들어올 때 눈치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또 애쓰는 거, 이런 게 우리 신자가 더 나은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래서 근데 또 마음만 바뀐 게 아니라 어때요? 그 마음으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마음만 깨끗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의롭고 실천도 그 좋은 마음, 선한 의도, 선한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실천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더 나은 의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가로 3번에 보시면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의로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개념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앞에 팔복에 대해서 듣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여유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맥락을 다 무시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자로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행하는 것이 더 나은 의라는 거야. 반대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게 없다라면은 뭐예요? 그게 없다라면은 구원받지 않은 자, 제자가 아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어법들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신 뒤에 또 우리가 이 더 나은 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예수님이 우리가 이거를 아주 피상적으로 알지 못하도록 낱낱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 그 뒷부분이에요. 그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읽지 못하고 시작하는데, 이 산상수는 다 말씀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숙지하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또 완성된 율법으로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살인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살인죄 자체가 하나님이 율법에서 금하셨죠. 근데 이 살인죄는 하나님께 대한 큰 죄이고 또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심판도 받게 되는 아주 심각한 범죄인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살인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큰 죄죠. 그 사람의 기회를 다 뺏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살인은 이게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생각해봤는데 진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만 죄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범죄니까. 가족 중에 이런 거 하나 범죄 경험하면은 큰 슬픔에 정말 평생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살인죄는 굉장히 심각한 치명적인 죄라는 거,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도 치명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또 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라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라면은 마땅히 그 인생, 그 사람의 삶까지도 존중하는 태도가 마땅히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권리, 사람의 그 존엄성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소극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이제 그 가치가 나타나도록 추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회 문화나 이런 것 모든 사회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치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살인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향한 멸시 아니면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그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애통해하고 그런 모습 그렇지 않도록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면서 대하고 이 사회도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죄를 더 나은 의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미움과 멸시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살인죄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 욕하는 자인 거죠. 근데 이제 라가 이게 뭐 어느 정도 심한 욕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설명인데 이제 골빈놈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멍청이 이 정도잖아요. 멍청아 이거 정도. 근데 가벼운 욕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욕하는 거, 이렇게 노하는 거, 여기 이 모든 게 이 살인죄를 범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욕하는 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족이고 한 몸으로 만드신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로서 받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뭐 폭력을 행하거나 뭐 이렇게 복수를 가한다거나 그런 거뿐만 아니라 이 미워하는 거,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거, 이 욕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만큼 심각한 범죄로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와 이 멸시를 살펴보면은 이 강의 안에서 보시면은 이제 멸시는 더 심각한 분노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6계명 자체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자체가 미움과 멸시, 분노를 금하는 계명이라는 거죠. 멸시는 이 설명을 보시면 그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노는 어때요? 적어도 그 사람과 어떻게 싸우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멸시는 뭐냐니까 아예 이제 인격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무시하는 게 더 악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차라리 치고받고 싸워 이렇게 막 권면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멸시가 굉장히 악한 태도라는 거죠. 상대방을 인간으로서 대우하지 않는 거.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사회에서는 이렇게 회사 생활하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일어나면은 얼마나 심각하냐는 거죠.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내 지체인데 무시해버리는 거. 아주 니까짓 게 뭔데 뭐 너까짓 게 왜 나한테 이래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폄하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태도가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말로도 나타나고 그 뉘앙스로 쉽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감출 수가 없어요. 보면은 감출 수가 없고 눈치채기 너무 쉽게 본인은 감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알죠. 주변 사람들도 알고 당하는 사람도 알죠. 그래서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죠. 감출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신자가 계속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시와 교만,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의 단초가 되는 그 섭섭함, 그 섭섭병이 불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거의 모든 갈등이
사실 원인을 따져보면 섭섭함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딱 들어왔을 때 그냥 두지 말고 발전하도록 놔두지 말고 우리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니까 그런 것들 없애고. 근데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상대방을 향한 원망과 원통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먼저 용서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의지해야 되고, 또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겠죠.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더 있을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먼저 지체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가다가도 싸운 일이 기억나거든 먼저 화해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덮어두지 말고, 어떤 갈등과 이 번목을 덮어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친밀함을 추구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긴급성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길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화평하는 자도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리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우리니까 또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늘어지기 쉬워요. 우리 어떤 이제 분노나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이제 쉽게 하는 생각이 뭡니까? 그냥 내가 좀 참고 있지. 참고 있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배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참고 참다가 나중에 이제 없는 것까지 막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이 갈등의 문제, 분노의 문제,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또 가르치고 계시죠. 27절, 32절 말씀입니다. 2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말씀은 또 이제 제7계명을 또 더 나은 의에 비추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제7계명은 일단 먼저 계명을 살펴보면 부부 이외의 성적 관계를 금하여 결혼 제도의 신성한 가치를 지키려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관계를 이 부부에게 한정하신 목적은 이 남녀가 이 결혼을 통해서 이 부부 관계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의 그 부부와의 결합이 더 온전히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 가정이 결국에는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구조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이 성적 관계 자체가. 근데 이제 무분별한 성관계가 어떤 그런 문제를 양상하냐니까 이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깨물어서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냐니까 부부 관계, 이 결혼의 가치가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부부 간의 정결함,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가 있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무분별한 성관계가 있을 때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 가정이 또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우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실 때 가정을 기본 질서로서 부여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7계명을 통해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결혼 제도를 지킴으로 이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지키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한 가정이 세워질 때, 온전한 교회, 그리고 온전한 국가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결혼제도가 흔들린다는 거는 그 사회의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구약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회가 진짜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걸 표현할 때 가장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것 그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성적으로 문란한 그 사회가 가정이 얼마나 깨어지겠냐는 거죠. 그럼 가정이 깨어지면은 그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거기서 성장하는 성인들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회가 온전히 세워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 이 7계명에 이 세상의 질서를 이 결혼 제도를 굳건히 하심으로써 온전한 사회를 이루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이 7계명을 설명하실 때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모든 음행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둘째로는 이제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 음행을 피하라는 가르침, 이제 28절, 30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음행은 이 신실한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성적 관계를 부부 관계에만 허락하셨는데 음행이라는 거는 이걸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삶을 저해하는 이제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이 아니라 악한 영향이 있죠. 음행으로 얻으려는 쾌락은 하나님 대신 돈을 숭배하며 만족을 얻으려는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 범죄함으로써 쾌락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 이 우상 숭배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자체가 그 음행의 속성이 있죠. 성경에서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음행하는 자다 아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행의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 가르침에서 이제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 음행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마음으로 살인하듯이 음행도 마음으로 이미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보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아니까 그걸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너무 그렇게 뭐랄까요? 집요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일순간 그렇게 시선이 갈 수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또 그거를 딱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고 바로 잡을 수 있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음욕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고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방가로 박스에 보시면은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음행을 일으키는 원인을 그 여성의 몸이라고 봤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몸을 가리고 다니도록 했다는 거죠. 그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히잡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지금도 보면은 그 중동의 여성분들이 머리는 계속 가리시고 그 심하면은 온몸을 다 가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된 게 원인이 뭐 보이면은 음행을 일으킨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중동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성인 남자니까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음행하게 된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려요. 너가 옷을 너무 야하게 입고 와서 내가 그러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 친구들은 아닌데, 이 성인들.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범죄했다. 범죄라는 표현도 안 쓰죠. 어쩔 수 없이 뭐 했다. 왜냐면 상대방이 너무 그렇게 하는데, 너무 유혹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책임을 자꾸 그쪽으로 돌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하시죠. 네 마음이 음행한 거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미 음행한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가늠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눈을 잘 경계해야 된다. 눈의 가늠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유 참 그렇죠. 이 오른 눈을 내어버리고 오른손을 찍어내려라. 그래서 이제 눈을 조심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만큼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단호히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내 사실을 내어줄 정도로 죄와 싸워야 되고 그만큼 이 눈의 가늠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미 죽은 자인데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의 정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미 죽은 것들을 또 죽여라. 그래서 이 눈으로 가늠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경계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시대가 보면은 이 굉장히 음란한 시대죠. 요즘에는 성인샵 이런 게 굉장히 번화가에 청소년들이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아주 대놓고 데이트 코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이런 영상 매체 이런 거 보면은 노골적으로 그런 어떤 강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너무 잔인하고 또 이렇게 또 18금 이런 거 이렇게 찍어서 나오면은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컨텐츠가 굉장히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그런 거 자제하고 안 보도록 좀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혼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가늠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혼, 이게 연관이 되냐니까, 이 음욕이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혼 사유의 많은 영역이 불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연관시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음욕과 간음이 이혼하려는 중요한 동기이자 원인이라고 하는 원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혼을 금하십니다. 이혼을 금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 당시 이 배경이 있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밑에 구절이 있죠. 보시면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하는 듯한 계명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해석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돼 있잖아요. 보내라고 돼 있잖아요. 아내를. 근데 그럼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논쟁할 때 이거를 느슨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샴마이 학파, 힐릴 학파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대세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대세는 느슨하게 해석해가지고 이혼을 쉽게 하려고 만드는 흐름들이 그 당시 이제 편만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라고 한 이거는 사실은 모세가 최소한으로 이 아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신 말씀인데, 그 당시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도 이제 이 결혼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거를 이제 곡해해가지고 이혼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치되는 일 중에 굉장히 이렇게 집에 가서 밥이 맛이 없으면 이게 포함이 돼요. 이 사람 느슨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요즘에 잘 안 꾸민다거나,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더 마음에 든다거나. 그리고 요즘에도 이런 문화권에서는 너 이러면 이혼이야 이 얘기를 3번 하면은 그냥 이혼이 성립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거 이렇게 엉망으로 행동하는 거를 원인을 다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다는 거에 얼마나 지금 악한 태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제 명확히 이혼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의 이유가 아니면, 배우자의 음행으로 이미 결혼 서약이 깨져서 이혼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혼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이 가늠한 자다. 그래서 자신만 가늠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한테도 가늠한 자고 그 버림받은 그 아내와 결혼하는 사람도 가늠하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그 살인죄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이제 죄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책들을 살펴보면은 그 학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혼하지 말라 이 계명. 엄격하게 금하신 이 계명. 왜 그러냐니까 자기 교회에 이미 이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할 때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대부분이 설교로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 자신부터 일단 찔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피할 길을 안 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의 온전한 뜻을 살피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우리가 우리 결혼 관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산상수훈 저희 팀과 거의 2개월, 3개월 보면서 참 이렇게 날카로운 말씀들 계속 보면서 참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이 말씀 있잖아요. 여기 말씀이 아니라 여기 강의 안에 결혼관계를 소중히 여겨 최선을 다하도록 강조하는 말씀. 제가 딱 이거 볼 때 밤 11시에 집에 안 가고 있었는데 딱 집에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가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늦었지만 아무튼 가정에 충실해야겠다. 제가 찔려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40분은 안 됐지만 또 분량은 좀 채운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빠뜨렸나? 이렇게 빨리빨리 했지. 네. 다 한 거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빠진 거 있으면은 제가 뒷부분에서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